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린 서적이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근데 누가 적었는지도 몰라.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책 앞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전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질병이 막 치유되고 안전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것만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절대자 앞에, 창조자 앞에, 온 인류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알릴 수 있고 그분에게 응답받을 수 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시간이 남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한 시간은 사실은 별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일본 셀러리맨이 자기가 30년 동안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적어보았대요. 그것을 분석했는데 전체가 1950일인데 잠자는데 보낸 시간이 3505일.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스트레스 받은 날이 1596일. 담배 피운 시간이 1140일. TV 보면서 보냈던 시간이 775일. 독서한 시간이 720일. 일본 사람들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책 본 거랑 텔레비전 본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지하철이나 비행기 타면서 보냈던 시간이 691일. 간운상제, 기룡사에 다녔던 일이 544일. 파티하며 보냈던 시간이 517일. 흉보고 낭말하고 시시한 말 이렇게 노닥거렸던 시간이 441일. 술집 다녔던 시간이 266일. 도박했던 시간이 250일. 이렇게 보냈다. 기도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죠.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처럼 귀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만화의 왕 창조주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적어도요, 교회를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셨으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저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방법도 다를 것이고. 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런데 꼭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엘리야의 불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불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그것이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절대자의 만남은요, 다른 만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결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들려주셨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물론 체험 안 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여 저는 말씀 믿고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또 2020년 이 험난한 또 시간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신적인 무장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건어물 시장에 가보면 우리 통영에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사람이 건어물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뱅뱅뱅뱅뱅뱅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팔이 좁는 거 뱅뱅뱅 돌려놓고 대부분 핫도 치고 있고 전화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생물 시장, 아이고 오늘 나온 파닥파닥 고등어 사세요. 고등어 사세요. 이거 3만원 3만원 하는데 그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빠. 물 살려야 되니까 물 그죠? 뿌리고 죽을까봐 아이고 3만원 하던 게 갑자기 2만원 해줘. 아침에 사가지고 가라. 얼마나 잡아놓고 이거 빨리 오늘 내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의 차이점이에요? 주고 비틀어진 거냐면요, 그냥 발이 말리더라도 내고 오셔도 돼.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생물에게는요 바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는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보세요. 입이 썩어 빠지고 말라 비틀어졌을 때 시험도 안 듭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천국 가야 될 영혼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돈 벌러 다녀서 되겠어요? 목사가 장로의 일을 하고 장로가 목사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제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겠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물질을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잘 먹고 배 두들기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긴장해야 할 긴장, 필요한 긴장이 있으면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필요한 긴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있어요. 뉴욕에서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수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니까 별로 없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한 50분 설교를 했는데 등을 쫙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 교인들은 자고 있는데 이야,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말씀이든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등을 의자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 설교를 들을 때 등을 뒤에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붙여도 돼요. 때라는 얘기는 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붙여도 돼요.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졸면서 들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귀 기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게 난 거룩한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참 축복 받으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사랑받으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빨리 시작해야 되고 좋은 것일수록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만 좋은 일을 시작할 때는 결심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책 이름은 제목이 안 나고 제가 그때 딱 그것만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제 일기장에 넣어놔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오메아 게리치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경영자인가 봐요.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나 오대.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20년 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고, 그죠? 아무리 말로 해서 바뀌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해가지고 귀가 번쩍 눈이 번쩍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어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꿀까?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꿀까? 세 번째, 시간을 달리 쓸까? 그러면서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사람은 새로운 결심만으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야, 그러면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시작을 하면서 가만히 사람과 연결되는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항상 사람한테 연결되어져 있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수토는 이 3일은 전화기를 꺼두는 날로 정했어요. 처음에 꺼두니까요 불안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전화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3일 동안 전화를 딱 3일만. 월요일은 제가 목사가 휴식하니까 꺼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수요 설교 준비하니까 꺼놓고, 토요일은 주일 설교 준비하니까 꺼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걸 저도 발견했어요. 월수 토요일에는 중요한 사람이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를 켜놔도 전화가 안 와. 그런 줄 아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책 보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때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말씀 강대상에 설 때는 그런 재충전을 하면서 서야 되겠죠.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제까지 피곤해가지고 막 얼굴이 몰골이 막 앙상한 채로 서 있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그죠?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네, 고생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만나는 사람이 거물이라면 내 시간, 내 돈, 내 체력 다 빼가는 거예요. 설서설서. 또 시간 10시에 만나자 해놓고 한 10시 10분 항상 늦어 10분 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끊어져 가요. 얼마나 내가 깊이 있어지고 넓이가 있어지고 주님과의 시간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사는 곳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곳을 갑자기 바꾸기가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요? 어둠의 세력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 있어요. 또 시간도 달리 사용해요. 시간을 흐르는 대로 두면 아까 그 셀러리맨 이야기처럼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30년 지났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도 하루에 일기를 쓰거나 업무일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일지에는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5년째 업무일지를 쓰는데요. 오, 이거 놀라워요. 쓰는 타입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성장합니다. 나름의 자기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달리 쓰는 방법들이, 나만의 방법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묻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한번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많지만 그게 나한테 다 적용이 되던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이 얘기네, 어느 게 원조네,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까지도 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으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명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도하면서 나를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이미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몰라서 집사, 권사, 장로는 주었지만 영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게 뭐죠? 당신 대학교 어디 나왔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당신은 세상에서 직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만 묻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졸고 있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 딴짓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3년 6개월간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요. 인류 가운데 무리를 그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뢰한 것은 다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요. 온갖 기적과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그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앞뜰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욕하고 저주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가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따라다니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셨던 그 기도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배웠고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있고 능력이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도망가서 다시 어부의 길로 가자.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다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성령을 받기 전까지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그리스도의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일주일 기도. 열심히 일주일 기도했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돌아왔고요.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면서 죽었어요. 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뭐가 기초가 돼가지고요? 기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시험 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서로가 잘 아니까. 형제들 간에도 싸우는데, 남매들 간에도 싸우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를 맞춰야 돼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또 가끔 목사님도 내 처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얘기 다 해야지, 그죠? 어째 목사님처럼 왜 내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다 시험 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접받는데 겨우면 머슴처럼 섬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설거지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청소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목사님과 함께 까지를 않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내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이고 무슨 말을 해도 전 모 목사님처럼 뭐 반석 어떻게 해도 다 은혜가 아멘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험 들고 삐딱하게 생각하면 교회 비판하고, 옆에 사람 비판하고, 가족들 비판하고, 목회자나 성도들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틈이 보일 때 마귀는 그걸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물질도 그래요.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차 있으니까 어떤 분은요, 누구보다 돈을 많이 받고 있고 누구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부족하대. 아이고, 나 예수 믿는데 맨날,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월급이 더 많아. 그런데 맨날 부족하대.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다. 굶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다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불평불만을 옵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불평불만이지. 하나님께 왔으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주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이렇게 봉절의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귀신을,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왔네.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 전에는 다 나갔는데 왜 이거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마가복음 9장이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내용.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간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로 고생하십니까? 한번 믿고 기도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업 한번 해보세요. 다 놔두고 한번 기도 한번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죠. 기도가 없었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덜풀 참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신다는데 왜 물질 걱정하면서 사업 걱정하면서 이런 걱정할까? 주여,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이 보면 과부가 있어서 너무나 억울해. 재판장은 불의하네. 뇌물 좋아하고 악한 재판장이야. 근데 이 불쌍한 과부가 계속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야, 귀찮다. 네 돈도 안 가지고 돈도 없지. 가. 한 달, 두 달, 1년 재판장이 죽을 맛이네.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소리에 읽어드릴게.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음에 소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다 소망이 있지. 응답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밤낮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이 된다니까. 그게 기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덜풀도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덜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은 낮아지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귀찮아지고 성취욕도 떨어지잖아요. 나는 재능이 없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완전히 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만나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돈을 얼마나 가졌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어떤 지위를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요. 전혀 다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요. 새로운 길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왼쪽에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저는 이걸 보면서 기쁨과 감사구나.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혹시나 부부지간에 싸웠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나 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잘 모르겠으면 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답니다. 웃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콜로비치라는 사람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전심전력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또 댐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결심하면서 하는 것이고, 새해에 여러분의 각오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각오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세상을 이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에게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홍콩에 갔을 때 드와이트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가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을 했어요. 왜? 중국에는 중국 선교사로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업가로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한국에서 오신 분은 술을 요구하고 여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업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크리스찬, 선교사라고 말을 못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나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말을 했을 때 그 당당함이 있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요구하지 않고 술을 요구하지 않고 여자를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악을 요구를 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당당함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런 강함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2020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평생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일어나실 때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기도로 그 능력을 보이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획도 없습니까? 이러면 더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무릎 꿇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게 곧 전도 아니겠어요?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